안녕하세요. 강집사야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부분에서도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2절에서는 10절 11절에서 이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 되신다.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. 이러한 그런 논리를 계속 펼쳐나갔는데요. 지금 이 12절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일컬으신 것이 구약에서도 그게 증거가 있다.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. 이러한 의미로서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 시편 22편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2장 12절과 좀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. 이제 교회를 회중이라고 했다. 교회라는 개념은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런 집단이 형성됨으로써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2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화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주가 있죠.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시편 22편 22절은 이 화자가 다윗이고 주는 하나님, 여호와 하나님,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회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 화자는 내가라고 했을 때 이 내는 먼저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내 형제들인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때의 주는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제 지금 독자로서 이거를 또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역시 이 구조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이 내는 이제 일반 사람 그러니까 신자겠죠.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내가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. 그래서 이 구조를 이 세 가지의 그 레이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인용을 해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거다. 우리가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사실은 시편을 더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 시편의 그 시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거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진짜로 시편을 가장 진실하게 노래하게 된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편을 굳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유는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라는 말
때문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일컬으셨다.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또는 주의 이름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먼저는 능력,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doing의 측면이 있고요. 그리고 존재의 측면이 있습니다. 주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.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알 수 있고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. 존재의 측면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 그 존재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존재와 능력의 측면에서 선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가 경배하는 것, 높이는 것,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는 이제 시편에서는 회중인데요. 그리스도인의 통합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능력과 존재를 선포하는 건데, 이것은 일단 주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능력과 존재가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를 통해 알 수 있고요. 그런 일들을 행해왔던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를 알 수 있고, 그 존재가 그런 존재라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 구조입니다. 그래서 행하신 일은 완료된 거, 그러니까 경험을 의미하고,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,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미래의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것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존재는 창조주의 속성입니다. 그러니까 창조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입니다. 우리도 뭐 창조적 세계관, 뭐 창조적인 사람이 되다, 크리에이티브하게 되자고 하지만,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는, 인간의 창조성은 있는 것에서 다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임에 반해서 이 창조주인 하나님은, 그리고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. 그래서 아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가능하다라는,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이다, 이러한 것을 한 분이다 라고 폐쇄적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해온 분임을 볼 때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,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형제들에게 선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.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과 같다.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낮추신
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